로드셰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이 또 주님의 복음이 저희를 통해서 온 열방에 쉬지 않고 아버지 전하게 우리 가운데 더욱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주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오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방 회원께서는 뇌출혈로 인해서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 유 회원께서는 삼두근 신경통 치료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통증 없이 완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리노이의 정 회원께서는 현재 협심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증상이 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미시간의 이 회원께서는 현재 폐암 4기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모든 치료 과정이 헛됨 없이 좋은 효과를 가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한 회원께서는 췌장암과 십이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오레곤의 김 회원께서는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심한 다리 저림 치료 중에 계십니다. 통증이 심합니다. 통증이 없어지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발등뼈 골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아직 발의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잘 치료가 되고 또 같은 사고를 다시 당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과 척추 측만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잘 돌볼 수 있기를, 그래서 검사 결과도 문제없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11월 30일에서 12월 6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15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117만 1,404불 38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1만 682불 20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2만 3,340불 69전이었으며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정산 진행이 완료되어서 함께 나눈 금액은 12,558불 81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우리 세상의 모든 큰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또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주께서 채찍질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고 또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회원에게도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아버지 있습니다. 뇌출혈로, 신경통으로, 협심증으로, 또한 심한 다리 저림과 요추 고통으로, 골절로, 척추 측만증으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그 주의 은혜를 입어서 다 나음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게 좀 역사해 주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주께서도 그 의사와 병원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셨사오니 그 모든 수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또 회복도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폐암과 십이지장, 췌장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주님 떠나가게 주님 역사해 주실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못 치유하실 그러한 병이 없사오니 주께 의지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의 마음을 주님 믿음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지금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보호 가운데 두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목적대로 귀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필요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지금 동행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 능히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과 주의 뜻과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매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영광 받을 왕의
강대상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냥 한번 올리고 싶고 내리고 싶고 그러네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계절을 맞아서 여러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오늘은 저희 마리아 어머니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여러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행간에 있는 그런 거를 추정해서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누가 가장 친밀하게 알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뭐 아내일 수도 있고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 중에 한 분은 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그 자식을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개신교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한거하여 이렇게 탄생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워낙 로마 카톨릭에서 그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성모 마리아처럼 막 이렇게 부르고 뭐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비성서적인 그런 마리아를 이렇게 이해하고 또 예배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너무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영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는 정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듯이 그건 모르겠지만은 정말 한 인간 예수를 가장 잘 이해했던 분이 마리아가 아닐까.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은 물론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아셨고 또 예수님의 자라는 과정, 그리고 사역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는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초대교회의 탄생, 1세기 때 그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키워나가는데 정말 종당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계셨던 분이 한 분 있다면은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아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를 방문하고 처녀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기를 잉태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가 그 유대 풍습으로 보면은 보통 그 뭐 흔히 얘기할 그 혼인할, 그러니까 약혼을 한 뭐 12살, 13살, 14살 때 약혼을 하고, 그리고 혼인은 뭐 14, 15, 16 이렇게 한대. 16대면 그러니까 혼인이 늦은 셈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15살 소녀가 천사의 방문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때 또 영적 배경은 어땠었냐 하면은 저희가 알다시피 그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고 마태복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기간이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침묵에 따라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 침묵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역사도 하셨죠. 역사를 움직이셨지만, 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선지자를 방문한다든가 천사를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기록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어떤 그런 말씀이 그야말로 기록된 말씀, 모세의 오경, 율법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무리가 그 당시 강성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15살 채 뭐 정확히는 모르죠. 그런 여자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그런데 물론 그 상황을 다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없지만은 마리아는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그 천사의 방문을 수용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아기를 잉태하리라 그랬더니 뭐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고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는데 또 천사한테 담대하게 물어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믿지 못하겠다 이런 뜻보다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궁금함과 호기심에서 하신 질문 같아요. 그리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가 아이를 배는 것도 이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우리의 머리로선 우리 지금도 이 성경을 다 아는 저희도 이해 못하는데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읽으신 말씀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서번트니 주의 말씀이 내게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정말 아멘 하면서 내게 그 말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당시 처녀가 아이를 뵌다는 것은 뭐 요즘은 그게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모르죠. 그 당시에는 이거는 사형감이었어요. 동네에서 수치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간음을 하였다. 간음을 하였으면은 그 예수님께 그 성경 이야기가 나오듯이 그거는 돌에 맞아서 죽을 만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 수치와 죽음 이런 것들을 머리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했을지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런 위험을 품고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담대히 마리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이를 뵈지 못할 상황인데 아이를 수태했으니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죠.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벳과 엘리사벳 이제 태아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알았고 그 안에 계신 누군가를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다 제가 읽지는 않아서 뱃속에 아이가 뛰놀았다 했어요. 엘리사벳이.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 세상에 오심을 제일 먼저 감지한 분은 엘리사벳이고 엘리사벳 안에 있었던 태아가 뭐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인지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찬송이라 그래서 찬양곡으로도 불려지는 그런 마리아의 시죠. 내 영혼이 주를 찬미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기도하며 노래며 이렇게 하셨다 했어요. 그리고는 참 여러분 뭐 아기를 잉태하고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9개월이란 아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그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했는데 마리아 안에 그 잉태된 그 생명체는 어떻게 이 과학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을까? 보통 사람은 뭐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그 유전자가 아빠의 유전자, 엄마의 유전자, 뭐 크로모솜에 뭐 이런 이 지인들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나면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데 그거는 미스터리죠. 뭐 추정을 할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만 하나로 모든 것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생명체는 어떻게든 시작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그 생명체에게 육의 영양을 공급한 건 누구예요? 네, 마리아죠. 마리아의 뭐 어머니들은 특별히 아시겠지만 마리아의 그 먹고 뭐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정말 9개월 동안 아기 예수를 키우셨죠. 그동안 기도를 계속 하시고 처음 했던 것처럼 찬송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입덧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신이라면은 사람이 했을 만한 거는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여인이 잉태를 하고 그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받은 벌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9개월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기를 몸에 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아기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듯이 뭐 말도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때가 참에 이제 산고가 있어서 아기를 낳게 되셨겠죠. 그때는 우리가 흔히 그 성경 크리스마스 스토리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인구 조사가 있었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이제 산고가 생겨서 이제 그 출산할 그럴 장소를 찾았는데도 못 찾고 결국은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나셨다. 그 모든 것을 겪은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고 순산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순산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뭐 엄마를 많이 괴롭히면서 그렇게 탄생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는 목자들이 오셨죠. 목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우리 보고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라 하였다. 그 소식도 그런 아버지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다 들었겠죠. 그럴 상황에서 정말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 그리고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헤롯 왕의 그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꿈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역사처럼 그때는 때가 조금 아기가 이제 자랐을 때라는 그런 성경 여러 이야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동방 박사가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가 아니고 보통 그 아기 탄생하자마자는 그렇게 방문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때는 그래서 좀 지난 때가 아니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 아기를 데리고 정말 막 출산한 그런 몸을 가지고 또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피신하기 전이죠. 이 얘기는 피신하기 전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은 8일째 유대의 그런 모든 율법과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할례를 하고, 그리고 40일 될 때 아기를 이렇게 성전에 가서 정결하게 하고 봉헌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갔죠. 갔더니 그때 시몬이라는 그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라 하는 그런 성령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봉헌하러 갔던 그때 40일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그게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아기를 놓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세상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망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이 아이가 만민의 패 예비되신 것, 이방에 비추는 빛,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표적이 되기라.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마리아에게는 이 칼이 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는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키우셨죠. 온전한 사람이었으니까 아기가 할 일들 다 예수님은 하다가 이제 기다가 걷고 이빨이 나고, 글쎄요, 우리는 2살째 되면은 영어로는 terrible 2라 그러죠. 이 말을 엄청 안 듣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온전한 사람이었으면은 말을 좀 안 들으셨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다 추정이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키우셨어요. 12살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은 성전에 그 절기에 성전을 방문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무리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무튼 부모님이 아이를 잃었어요. 12살 난 아이가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찾았더니 이제 성전에 계셨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그럽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기록된 말이니까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했으면은 좀 짜증도 섞어서 혼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하셨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짧은 이야기지만은 아무튼 12살 때 벌써 예수님은 그런 정말 어떤 비범한 그런 일을 하셨죠. 성전에 가서 거기 있는 학자들을 하고 논의를 하시고 이럴 때도 지혜를 가지고 하셨고, 그리고는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걱정시키고 혼자 여기 있었느냐 할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했고, 이건 부모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그냥 이해 못해서 그냥 팽개치고 나 몰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영어로는 treasure this word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말을 보물처럼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한번 어머니한테 혼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나사렛에 가서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 잘 듣고 부모님들을 잘 공경을 하셨나 봐요. 그 마리아는 이제 그 가톨릭이나 또 다른 정교, 동방 정교 이런 데는 마리아를 계속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르죠. 벌전 메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아들 낳기 전까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 전까지는 요셉하고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형제라고 딱 형제가 되고 뭐 또 자매가 그러니까 마리아도 딸도 있었다는 그런 이제 추정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동정녀였지만은 그 다음에는 요셉과 혼인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또 낳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뭐 그런 여러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걸 다 겪었고 나중에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같이 따라다니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좀 가까이 가려 그래도 뭐 특별히 그런 특혜가 없었어요. 그분들한테 뭐 안수기도를 더 한번 해주고 그런 것도 없었고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니라 이런 말씀을 해서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 육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로서는 예수님이 이제 장성해서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마리아한테는 조카예요. 사촌 엘리사벳의 아들이니까 조카. 아무튼 세례 요한도 뭐 잘할 때 여러 비범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광야에서 그런 선지자의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그때 정말 잉태될 때부터 세례 요한도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잉태되고 당연히 가브리엘의 그런 방문을 받고 처녀일 때 아기를 잉태되었으니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하면서 그런 경이로운 마음으로 졸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나의 혼인 잔치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혼인 그 기적인데, 결혼식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계셨는데 뭐 당연한 듯이 가서 좀 그냥 평범한 말로 하자면은 얘야 예수야 이 집에 술이 떨어졌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처음에는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말은 마치도 안 들으셨다는 듯이 마리아는 이어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라고 그 자리를 뜹니다. 그러니까는 그러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셨다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러셨는지 하인들에게 물두덩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죠.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가 돼서 그 포도주가 아무튼 아주 훌륭한 포도주라서 그 잔치집에 이제 큰 은혜를 끼쳤다. 저는 이걸 보고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런 기적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행간을 읽어야죠. 자랄 때, 뭐 12살 때 성전에서 성전으로 행방불명된 그것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리아가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기적적으로 이것을 저는 알고 계셨던 거라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한다 그러는데도 그냥 당연히 할 듯이 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러고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정말 그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성장해 가면서 어떤 일들을 보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사역이 시작될 것도 아셨겠죠. 아무튼 가까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어머니는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 옆에서 마리아와 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3명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이 원어 발음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히랍어로 돼서 이렇게 표현됐는데 미리암, 이 마리아들이 참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은 좀 제자들 가운데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위험하지 않았다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아니면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아무튼 제자들은 다 갔지만은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 계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머니로서 그 착하고 순종하던 그 아들이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은 물론 시므온도 십자가를 졌다 그러지만은 마리아는 십자가 더 이상의 것을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탄생했던 오순절날 당연히 이제 그 사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죠. 어머니로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체험하셨을까? 아무튼 그때부터 계속해서 마리아는 이제 그 사도들과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하기 전에 오순절 있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기로는 그날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을 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라 하던 그런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있었을 때 마리아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 후에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특별히 뭘 하셨다 또는 어떻게 돌아가셨다 하는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그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바울 또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이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나 이런
어떤 데든지 어머니가 이렇게 좀 뭐 이조 사극을 보더라도 이 왕이 있으면 왕의 어머니가 여러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할 때도 많은데, 마리아는 정말로 이렇게 덕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시고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역사에서 사라져 가십니다. 근데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여러 그때 있던 이방 종교들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그럼으로써 그렇게 많은 여신,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섬겼던 여신들에 대한 숭배, 이집트에서는 영어로는 아이시스라 그러죠. 그리고 로마, 그리스에서는 아데미, 또 바벨론 이때는 이슈타르, 그런 샛별이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로마에서도 이렇게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의 이름으로 헤스티아, 베스타 이런 여신들이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좀 이렇게 집약하고 취합된 것으로 마리아가 나중에 더 이렇게 신격화됐다라는 이런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가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사도들, 바울 사도의 이런 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또 저희가 은혜를 받죠. 그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마리아 같이 독보적인 그런 입지를 가진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천사장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아기를 9개월 동안 본인 뱃속에 품고 키우고, 또 사역을 보고 죽음의 현장을 보고 부활을 보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교회가 탄생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뿌리를 한 심령에, 한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장성하는 것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영어로는 Christ is formed in you,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그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그 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생명체가 생기고, 이 생명체가 자라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성령님은 또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나,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자라는 것, 이것이 같은 영적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치르신 대가, 그 보혈의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는 주님의 뜻이요 목적이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저희도 지극히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제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고 장성하여지고 또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이 성탄 계절 또 연말 연시에 참 분주해지죠. 머리로는 알지만 매번 겪을 때마다 마치 우리가 그 인구조사를 가 되었던 그 여관에 예수님이 묵을 곳이 없었다는 그런 상황이 막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안 될라 그래도 그렇게 되는데, 그럴수록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거할 자리,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자 그렇게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키우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과 또 부활의 영광과 교회의 탄생까지 보시며 참여하셨던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을 깨뜨려 주 앞에, 주발 앞에 부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우리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감화 감동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잉태케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 위에 로고스 선교회 회원위에 또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